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0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영국 감리교회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어떤 사건을 두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1944년도 그가 겪었던 한 체험을 바탕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인 웨더헤드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그런 불운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울면서 제 아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더헤드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드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군 히틀러의 뜻이었고 우리가 싸우는 악한 세력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아무데나 끌어다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 사고나 자연재해로 죽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이 죽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가 범죄와 사고, 자연재해로부터 죽지 않고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신앙적인 태도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끔찍하고 변덕스러운 소시오패스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2살배기 아기들이 폭탄에 맞아 죽을 때 우리는 CNN이나 우리나라의 그 뉴스에서 나오는 아주 깔끔하게 처리된 화면을 보면서 전혀 무감각하게 그리고 전혀 고통 없이 그 장면을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입니다. 이 2살배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폭탄에 맞아 죽었는데 이 일을 두고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데 힘썼던 믿음 좋은 신자가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당황해할 때 이 일을 두고도 쉽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한 독재자가 탐욕 때문에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그 전쟁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의 그런 태도겠습니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은 얼마 동안은 인간의 악한 뜻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때와 사용해서는 안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전체에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범죄, 사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죽을 사람들을 결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여름을 맞아서 가평, 계곡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해필이면은 죽을 수 있는데 텐트를 치게 만들고 그리고 갑자기 물이 몰려왔을 때 피하지 못하고 다 죽도록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생각들은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원천적인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하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때 가능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자비로운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45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말한 횟수는 절반보다 많은 24번입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고 소명의 근거였으며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정말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헬라어로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 단어가 바로 텔레마토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니까 수, 텔레마토스 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영예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목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후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그 기도, 사실은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횡설수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사실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깊은 기도의 단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맡김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임이 있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섭리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뻔한 표현도 아니고 인샬라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아주 입버릇처럼 하는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 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끔찍한 박해자이고 또 정말로 그 사형에 앞장서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도와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박해를 하다가 이 나이가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변해서 사도가 돼야지 하고 그가 뜻을 세워놓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충성된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그는 계속해서 박해자로서 그리고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의 그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가장 거룩한 일로 삼고 그렇게 그 일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일을 하도록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원수였던 예수가 오늘에 와서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한 변화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강한 의지의 그런 결과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계획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표현할 길 없는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잡아들여서 죽이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 완전히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이키는 전향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대신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박해자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과 죄, 욕심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바라보게 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 마론 브란도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죠.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인데 미군들 가운데서 탈영한 그 병사들이 그리고 미군 장병들이 하나의 왕국을 갖다 이루고 그곳에서 베트공이고 누구고 다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미군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대령을 제거하러 특수부대를 갖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대령을 정말 전쟁 영웅이고 그린베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아주 그냥 워머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용사를 만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갖다 제거하고 났을 때 쓰러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fear, 두려움, 공포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충분히 저 세상에서 만날 지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계속 불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교만과 죄, 욕심과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든 하면 응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다른 그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구하지 않아도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간절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까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으니까 받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탐욕을 채워나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살짜리 그 아기가 이제 겨우 그냥 막 걸어다니고 엄마 하고 있는 그 아기가 사과를 깎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도 칼 하고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 2살배기 아기에게 칼을 쥐어줄 그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행여나 아이가 엄마 안 보는 사이에 칼을 붙잡고 놀려고 하면 그것을 발견한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칼을 가지고 휘두르게 되면 아이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으시냐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 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그 가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은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고 다른 기도를 막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푸틴은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입니다. 그도 주일이 되면은 성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푸틴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푸틴이 원하는 것을 다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끔찍한 곳이 됐겠습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영세를 받은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히틀러도 일요일이면 성당에 가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위해서 그리고 독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히틀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떤 곳이 됐겠습니까?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마약을 퍼뜨려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자기의 수익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서원 기도는 더 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지성을 드리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다른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와 아직은 어린 믿음으로 이기적이고 탐욕과 시기심 그리고 미움을 가득 채운 채로 드리는 기도를 구별하여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은 지옥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헐리우드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추측하고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습니다. 투표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회의 결정이 그리고 재직회의 결정이 공동회의 결정이 반드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지입니다. 다만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편견 그리고 시기심과 그리고 다툼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70년, 80년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에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확신하는 바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선에 도취된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라이너드 니버는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지성 있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 현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혼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껴놓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정당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때에 그 확신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정말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자주 옆길로 빠지고 왔던 길을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앞길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자꾸만 옆으로 빠지거나 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천성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매 순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두웠던 그곳에 환한 빛이 비추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은한 빛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소란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정치, 경제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교회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그분께 우리를 맡겨야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는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암송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에게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곁에 그리고 주님의 뒤에 저희가 있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따라서 그리고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며 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